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복된 주일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가 생겨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성령님이 친히 임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다 함께 동행해 주고 또 힘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곁을 늘 가까이 지켜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동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여러분 절망과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이 현대 교육의 대단한 문명가였습니다. 번역가였어요. 번역시키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되셨는데, 당시에 어렸을 때인데 정치가들의 싸움 때문에 그는 몹시 어지러웠고 농촌을 피폐했고 도시는 정말 타락하기가 일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아버지는 정직한 의사로서 돈을 벌기보다는 고통스러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늘 바빴답니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환자의 치료만 전념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만 병을 들게 되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를 수종 들었던 가정부 바로 바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처녀인데 앉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이미 생명을 다하고 가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저 어린 자녀들을 잘 내게 했던 것만큼 내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바벨이라는 그 여인이 네, 그러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가 페스탈로치가 바로 5살. 그때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홀로 서 나가는데 끊임없이 누가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수종을 두르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시켜주고 생활교육을 지켜주고 늘 가까이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수종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환경을 살아야 될까? 그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왕가나 초가나 누구든지 똑같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소라는 사람, 피테라는 사람, 이런 유명한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교육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을 한 분이 바로 페스탈로치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어찌 보면은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지만은 그런 한 여인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교육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현대 인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위해 꿈을 심어주고 나를 위해 힘을 넣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세상은 나를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폄하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가난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못난다고 해도 성령님은 영원히 영원까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저 여러분이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는 뭐냐면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바로 내 옆에서 위로하신 분.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는 보혜사, 변호사.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사건을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내게 힘을 준 분이 누구냐? 바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처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보혜사란 말을 쓰지 않고 카운셀이라고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건 뭐냐? 상담자입니다. 상담. 우리를 상담을 유일하게 이롭게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구냐? 내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준 분이 누구냐? 오늘 보혜사 성령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읽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뭐냐?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 권능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나미스란 말은 뭐냐? 다이나마이트다. 폭발적인 힘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 운동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기적의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이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어떠냐? 바로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찾아서 이걸 읽고 이걸 듣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절대로 못 믿어요. 아무리 박사 학위를 따도 여러분 성령을 연구한 사람이도 여러분 이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줘야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조명해 줘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좋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마다 권능, 즉 능력과 힘이 생긴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는 능력이 뭔가? 첫째로 말씀 보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잘 믿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줘도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지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수를 역사다 이렇게 책을 쓴 리 스톨로벨이라는 목사는 고린도서 15장 6절의 근거로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 자들의 숫자를 515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보면 6절에 형제들이 500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500명이든 515명이든
사도행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 약속의 말을 듣던 그 자들이 믿고 모였던 숫자가 몇 명이냐? 바로 120명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서 이것을 아멘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믿는 그 자가 120명인데 그들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하며 바라고 원했더니 때가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불의 가지 갈라지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면 성령을 받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슨 능력이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에 앞선 우리들, 늘 물질과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우리들,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야말로 진짜 능력이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대단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함께 위해 드리는 것, 여러분 대단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전도하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예수를 잘 믿으니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죽을 것이 없어요. 염려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눈치도 못 봐요. 그래도 온 얼굴 다 같이 봐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눈만 빼고 들어오니까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나를 욕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갈리기갈리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게 주장하시면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온 교회에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이런저런 봉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가만 보면 전도예요.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겠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물질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지. 우리가 그때 구호를 외치고 1년에 한 사람만 한번 전도해보자.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그렇게 목마르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지상 명령으로 전도하라 하셨고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내 자신부터 그래요. 이렇게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전도영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마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 건너 떠내려가는 그 영혼을 보고 어찌할꼬 저 영혼을 누가 건지랴, 이런 마음의 통함이,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산다는 얘기를 나는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성령이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아 늘어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증인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쉽게 생각하면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증인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역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올라가 보면 성령 받고 전도하는 베드로가 유대 당국에 체포를 당합니다. 5장에 보면 이제 감옥에 보내집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8장에 보면 헤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핍박하면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 보면 수많은 환경, 과정 속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고난의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추지 못한 연약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마다 우리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시오. 그러면 전도도 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주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들었다 교회 갈까 말까, 코로나 때문에 갈까 말까, 몸이 불편해 갈까 말까, 내가 시험 조금 들었는데 갈까 말까, 내 재물과 시간과 이기심과 욕심에 조금만 피해가 생기면 교회 그만둘까 말까, 조금 더 지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시간 조금만 내리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 조금만 드리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재능 조금만 주님 위해 쓰자고 하면 아니요, 안 된다. 결국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험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작은 일, 작은 사건,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여러분 심령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참지 못하고 짐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고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기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고난,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운행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작은 시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상한의 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말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씀인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워봤다.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수많은 죽음의 생명길을 건져내봤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예배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실 거라고 약속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난은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고생은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고생은 이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몰라줘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도 살려고 애쓰는 건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고난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시간을 내려고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더 우습게 보고 더 폄하하고 때로는 조롱 섞인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삶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함께 동행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어려우니까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없어요. 나는 아멘하고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아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성령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영품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타나는 진짜 성령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담당하게 고난을 이기는 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쓰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성령, 이기는 능력,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지도 않고 순종은 방종 같은 거예요. 믿어져야 돼. 내가 살겠느냐? 그러면 믿어져야 돼. 내가 성공하겠느냐? 그럼 믿어져야 돼. 내가 낫기를 원하겠느냐? 그럼 믿어져야 돼. 내가 잘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믿어져야 돼.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우리를 믿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과거에 전도하라면 겁을 먹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 2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십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날은 유대의 절기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퍼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다 모였을 그때 베드로는 설교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열거하고 있어요. 시작.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는도다. 이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 방언의 소리에 다 그 말씀 듣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전도가 돼야 되는데 믿어져야 복음이 전도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말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능력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주위에서 말씀의 순종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증거합니다. 소리 높여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학식과 명예와 어떤 가치와 철학만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 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능력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형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말씀 안에 따라가면 순종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을 사도행전 10장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장교였어요. 대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교가 몰래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사자가 나타나더니 욥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에다가 말씀을 증거하라는 초청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시종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 부르니까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 그때 그 시간에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보자기에 내려주면서 사자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한 음식도 내게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때 이 시종들이 노크를 베드로 목사,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당신은 와 초청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냐? 생각해 보니까 그 꿈과 환상과 계시 주는 것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 집에 이방 사람이 다 초청되어 집안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는 그때 그 사람 다 방언을 말하고 모두 구원받는 유대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교회 신앙생활하며 언제든지 영의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의 말씀 무엇인가를 순종에 따라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의 교단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건 70년 역사밖에 안 되고 예도 순복음교회가 60년 조금 지났습니다. 창립된 지가. 여러분 1928년에 미국의 감리교회 성가대 하나의 인물이었던 그 럼시라는 이 차매님이 LA 아주사거리에 있는 뉴욕에서 아주사거리가 LA까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거의 부흥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부흥회를 임했습니다. 성령의 부흥회 그날 음성을 말합니다.
럼시야, 메리 럼시야, 너는 지금 들어가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한국을 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여비를 빌려가지고 어디까지 옵니까? 일본까지 왔다가 일본에서 보니까 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1928년인 것입니다. 나라가 대동아 전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 식민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럼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낮에는 가기가 가로우니까 알렌 선교사 밑에서 재중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계시합니다. 서소문에 있는 청년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찾아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구세군 본영이라, 구세군교가 이미 감리교, 장로, 구세군, 성기교 이미 다 한국에 들어오고 본부가 있었습니다. 상원이 앉아있는 청년이에요. 그 사람의 호홍이에요. 호홍 청년을 만났는데 마침 그분이 통역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성령의 교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 있는 이 성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다시 일본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럼시 선교사는 어디가 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느 사람인지, 누군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대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뭔가 기념을 세우려고 해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의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이 교단의 선교사가 군종 목사로 파송이 됩니다. 파송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교단의 선교사인데, 이 군목인데 한국의 오순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핍박거림 때문에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미 다 무너지고, 왜? 방언을 말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은사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짓 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저히 오순절 교단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다 도망가고 말았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이 선교사가 체스넛 군목인데 연락을 한 겁니다. 제대하고 나서 한국은 이미 오순절, 이미 럼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임했는데 더 이상 신학이 부족하고 조직이 안 돼 있고 학교가 없어서 이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오순절 교단에서 본격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순복음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 사회 졸업생이 바로 조영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럼시 선교를 통해서 조영규 목사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 순종의 말씀을 따라 한국과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순절 교단이 생겨지고 성령운동을 하게 되고, 이 성령운동은 온 교단을 초월하여 성령 받기를 원하는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복음만 얘기하면 섭하시겠죠. 유명한 장로교를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셀러 감리교 목사 같이 정울팡에 들어왔지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가 말하면 연희 전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된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이 한국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을 제가 기도문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어떤 거냐면, 주님, 메마르고 작은 땅, 남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저 넓은 태평양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혀 뚝뚝 떨어뜨려 놓으신다는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 말씀 순종했던 일들이 여러분 씨가 결국 썩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수많은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선교사 얘기니까 너무 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삶 마찬가지, 여러분 모습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비록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성령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여러분 미래 꿈을 갖는 믿음의 용사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만 성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잘 믿게 합니다.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 다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와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